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남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측량할 대상은 누군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두 증인이란 큰 권능을 부여받은 마지막 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두 증인이란. 근데 두 증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소서,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이 단어는 법적 용어죠. 또한 설교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증인이란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 것을 체험한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견해를 우리가 일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증인이죠. 그러므로 이 증인이란 말은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때 사람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을 두 사람으로 보아가지고 자기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두 집단체를 가리킵니다. 두 무리, 즉 많은 무리를 가리키죠. 많은 무리. 그러므로 두 증인을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바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견해가 있었는데, 개인화한다든지 장소화한다든지 뭐 해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은 잘 배워가지고 모두가 두 증인과 같이 자격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다 남종과 여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보았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그 어느 시기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죠. 분명히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능력을 말하고 인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대는 캐논 자를 가리킵니다. 캐논, 정확한 자죠. 정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인 정경을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들고 측량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을 들고 세 곳을 측량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 성전을 헬라어로 나온이라고 하는데, 이 나온은 성전 마당과 행각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를 가리켜요. 사도 요한이 측량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 아닌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근거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말씀과 19절에 가서 보면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듯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도 요한은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자인 정경을 받아들고 측량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거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하지만 측량해서는 안 될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입니다.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짓밟을 것이다.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처참하게 망했잖아요. 여기서 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다 한 거죠. 이때 성전 밖에 있는 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은 통곡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인생들의 말로가 안개처럼 사라질 날이 도래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자로 측량의 그 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제외된 자들이죠. 이것은 성전 밖에 있는 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요. 결국 이들은 후 3년 반 짐승,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전 밖 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나 전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전 먹이는 종들이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게다가 왜 어린 신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이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는 거지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 못 견뎌요.
어린아이가 힘든 일에 못 견디듯이 분명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주어서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건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우리를 핍박하는 무리들이다 이 말이죠. 성전 밖 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한순간 티끌처럼 사라질 날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한순간 사라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임을 당할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렬하듯이 그들을 정렬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세계 인구 3분의 2가 죽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세밀하게 말한다면 3분의 2의 속에서는 믿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쇼크를 주는 말씀이죠. 스가랴 13장 8절 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3분의 2를 끊고 죽이며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금과 은을 캐낸다고 하는 이 말과도 같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신앙이 약한 무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은 참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예화로 순금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던 중 내가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는 금이 어떻게 연마되는가를 그 과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금이 연마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견학하기로 결심을 하고 가까운 곳에 세공자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세공사에게 금이 연마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게 세공사는 대답 대신 목사님을 공장으로 안내하고는 거기에서 원광석으로부터 금조각이 되어 나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과정을 보며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세공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손을 흔들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면 그제서야 완전한 금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마친 세공사는 이제 막 연단되어진 순금에 얼굴을 비쳤을 때 목사님은 신기하게도
금 위에 또렷하게 반사되는 세공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보듯이 비추어지기까지의 그 연단되어진 순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모든 죄의 모습들이 제거되고 정결해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백성을 연단하고 그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청자 여러분, 연단이 얼마나 소망적이며 생명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든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오시는 것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했고요. 야고보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존경하고 복된 애청자 여러분, 갈대 같은 측량줄에 대해 말씀을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인 측량하고 있는데, 말씀의 자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는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들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그들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모두 후 3년 반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데 바로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못한 성전 밖 뜰에 있는 자들을 사정없이 짓밟게 될 것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특공대라고 하는데 특공대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표현 못할 특수훈련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특수부대원으로서 서게 되게 됩니다. 특수부대는 육해공등 특공대가 있고 경찰 특공대가 있고 또 해양경찰 특공대가 있고 뭐 등등 종류에 많습니다. 종류가 특공대가. 특공대원이 되면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또 진압, 강습, 공수멸공, 혹한기 훈련 뭐 등등 주특기 교육, 또 특공무술, 특공 뭐 유격, 특공 사격, 레펠 훈련, 특공 해상 및 대테러 훈련 등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특공대가 되고 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갖지요. 그리고 특히 공수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겠고요. 복장에는 가슴에 부착되는 삼천리 행군 마크를 비롯해 4회 강화 공수훈련을
이수 마크, 그래서 대테러 마크인 특임대 마크 등이 부착되어 있고 보기에도 참 믿음직스러운 그런 군인입니다. 멋있어요 그분들 보면. 근데 그 멋있는 게 그냥 됐습니까? 특수부대원이 되려면은 선발 기준은 아주 수행하는 임무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신장 나같이 짜리몽땅은 안되고 신장 176m 이상 그런 그 몸무게 65kg 이상 시력이 0.8 이상 신체 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또한 가정 및 성장 환경 양호자의 하나야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의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정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신앙인의 가치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악한 마귀가 침범하지를 못하며 어떤 질병도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훌륭한 특공대가 되는 것도 신체와 몸무게, 시력 등 신체 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하고 가정은 물론 성장 환경이 양호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듯이 우리 또한 신앙이 성전 밖 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라면 그런 자격이라면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에게 짓밟힐 것이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해.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이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측량할 대상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좀 더 쉽게 전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합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누구인가? 두 증인은 마지막 때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입은 옷은 무슨 옷인가요? 3절에서 굵은 베옷이라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두 증인이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1260일을 예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42달입니다. 1260일 42달 동안을 이를 가리켜 3년 6개월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굵은 배옷은 회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두 증인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전 성경을 쉽게 알기 위해서는 전체 구약은 그림자로 보아야 하겠고요. 만약 우리가 두 증인의 모습인 그림자를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엘리야가 두 증인의 그림자고요. 모세도 두 증인의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무리도 두 증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더러는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시몬과 에브라임도 두 증인의 그림자로 이들도 있습니다. 보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지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줄입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질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